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올해 들어 오늘 처음으로 춥지요? 추운 날씨에 두 분이 또 새로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죠. 거기도 일어나세요. 새로 오신 분들 네 분이시네요. 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식사한 후에는 카렌다 발송 준비를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좀 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들에게 하늘의 실상을 알려주시려고 오늘도 쉬지 않으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함이 줄이고 목마름이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로 6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6절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31번째 말씀, 제목은 죽여서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지요. 이 부부가 소유를 모두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값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 얼마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부가 감춰 놓은 사실이 사도 베드로에게 들통났지요. 베드로의 책망을 받고 남편 아나니아의 혼이 먼저 떠나서 매장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그 시신을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는 이야기이죠. 다음 주에는 그의 아내 삽비라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남편과 똑같이 죽어 장사 지낸 그 삽비라 이야기를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려워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소유를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드렸더니 남편과 아내가 죽었더라. 이런 이야기니까요. 이게 우리의 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재산을 감추면서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기 오신 분들은 떳떳하십니까? 감춘 거 없으세요? 재산을 감추면서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기는커녕 소유를 팔아서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내놓은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 말씀을 문자대로 봐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이 세상에는 거의 기독교인들에 해당됩니다. 이 문자주의자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보고 크게 두려워해야 정상이 아닐까요? 문자대로 해야 되니까요. 문자대로 믿는다면 숨긴 재산이 있을 때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문자주의자들이 변명을 합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은 문자대로 취하고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말씀은 문자 말씀을 피합니다. 참 신기해요. 문자 말씀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이루어진다고 주장을 하면서도요, 불리한 말씀은 회피를 합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문자 말씀을 그대로 믿으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든지 아니면 믿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문자 말씀을 회피하고 싶은 문자주의자들이 경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말씀은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재산을 숨기면 죽어버리는데 이것은 회피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한테는 그런 저주가 임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재산을 숨기면 죽는다는 교훈의 말씀이 됩니다. 맞지 않나요? 그러나 이런 말씀은 귀담아 듣지 않고 생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재산을 다 숨기고 있는데 잘 살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설마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저주가 나에게 임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맞아요. 재산을 숨긴다 해도요, 문자적인 죽음의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멀쩡하게 잘 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공동체 교회에 재산을 팔아서 다 내놔야 되는데 그걸 어느 정도 숨겼다? 그러면은 기독교 역사상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너무 안심하지 마십시오. 실제로는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순간적으로 죽지는 않을 망정 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요.
서서히 죽는 것도 죽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즉사하는 그런 내용의 교훈이 아니라면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우리에게 본이 되라고 주신 말씀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말씀은 나에 관한 증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일어난 일도 우리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로 믿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죽음을 알려주는 본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 있듯이 모든 사람들이 사도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든 성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도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더니 이름이 변했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나바라 이렇게 고쳐서 불러주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는데 갑자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의 일부를 숨겨 놓았다. 그래서 그 결과로 죽어서 장사 지낸 바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큰일 났네요, 이제. 재산 숨긴 거 있으면 이제 탈탈 털어서 조금이라도 나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유는 소유를 팔아서 숨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 이야기가 그 당시 실제 일어난 육신의 죽음 사건이라면 그 후에 본받아야 할 모든 성도들에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육신의 죽음이 올까봐 두려워한다면 하물며 영적인 죽음에 관한 일이라면 얼마나 더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이 부분에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육신의 죽음이 두렵습니까? 영적 죽음이 두렵습니까? 영적 죽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것입니다. 아하, 오늘 말씀이 육적인 죽음을 말씀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죽음을 말씀한 것이라고요? 정말 영적인 말씀이라면 내가 두려워할 게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두렵지 영적 죽음이 두려울 게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영이고 나의 몸은 옷과 같기 때문에 몸이 중요합니까? 옷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하죠. 그와 같이 영이 중요하지 이 몸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알고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실체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람이 들을 때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한 것과 이 말씀이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자기에게는
폭행하는 것처럼 느끼는 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듣기 싫은 겁니다. 오늘 같은 말씀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재산을 숨기면 죽어버린다고 그러니 재산을 다 오픈해서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쓴단 말인가? 이런 생각에 듣기 싫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네. 여기서 영혼이라고 그러는데 푸시케예요. 그러니까 혼입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한 것이죠. 자, 몸을 죽이는 자들이 있다 해도 그들이 이 푸시케, 혼은 죽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혼을 죽인다는 뜻은 육신의 의식을 죽인다는 뜻입니다. 육신의 의식, 하나님을 오해했던 마음, 세상에 속한 마음, 땅에 속한 마음, 이게 다 육신의 혼입니다. 혼. 육신의 의식을 죽일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 오직 몸과 영혼이 아닙니다.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오직 몸과 혼을 지옥에 멸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혼으로 사는 것 자체가 지옥에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옥에서 잘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 육신의 생각이 지옥에서 사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옥에서 살고 있는데 그 사는 자를 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 있어요. 지옥에서 멸하면 육신의 생각이 이제 사라지겠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몸과 혼을 성령의 불세례로 태워서 몸과 혼을 없애는 게 아니고 몸과 혼을 영과 하나로 살려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몸과 혼을 한 영으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몸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껍데기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 영의 문제예요. 몸과 혼을 죽은 상태로 방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몸과 혼을 죽은 상태로 방치하면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영이 깨어나지 못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 전도서 3장의 말씀이 그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의 루아하우는 영입니다. 사람의 루아하우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루아하우는, 짐승도 루아하우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짐승의 루아하우는 땅으로 내려가는 걸 누가 알냐?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영입니다. 루아하우예요. 푸뉴마란 말이에요. 그런데 푸뉴마가 깨어난 자들은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위가 뭡니까? 더 고차원 상황으로 간다는 거예요. 고차원 세계로 올라간다는 뜻이고, 짐승 같은 루아하우, 이건 뭡니까? 알로고스죠. 짐승. 말씀이 깨어나지 못한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이 영혼은 땅으로 다시 내려와요. 내려오는 이유는 뭐냐? 앞에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게 뭔가? 위로 깨닫고 위로 올라간 영혼이 가는 그 상태를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로 다시 내려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지나면 또 한 세대로 계속 순환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 번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세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이전 세대가 기억납니까? 안 나죠? 전혀 안 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셔요. 이전 세대 기억나면 헷갈려서 어떻게 살겠어요? 이전에 내가 왕일 수도 있고, 살인자일 수도 있고, 거지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기억나면 어떻게 살 거예요? 기억 안 나는 게 감사한 일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적당히 살고 가면 되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살고 간다는 것은 다시 온다는 얘기예요.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걸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와서 본전도 못 찾고 그냥 갔다가 다시 본전 찾으려고 또 오게 되는데,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육신이 죽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더 중요한 것이 깨어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으로 완전하게 깨어나서 위로 올라가지 못할까 봐, 완전하게 깨어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살만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진리에 관한 목마름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죽여서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이 살아나려면 먼저 죽어야 한다면 하나님이 죽여주지 않고 버릴까 두려워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죽여줘야 좋은 것인데 하나님이 안 죽여주면 그걸 은혜를 못 받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될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을 죽여서 영의 생각으로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자, 오늘 말씀은 1절부터 4절까지 7날의 창조 언약 첫째 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6절까지 둘째 날에 해당합니다. 첫째 날은 빛이 어둠이 된 날을 의미해요. 창세기 첫 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첫날에.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눴습니다. 낮과 밤을 나눴어요. 그게 첫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근본은 빛입니다. 우리의 모든 근본은 빛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빛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오면서 어둠이 된 것입니다. 그게 첫째 날이에요.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첫째 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서 첫째 날입니다. 빛인데 어둠이 됐어요. 육신이 됐다, 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 말씀과 똑같아요.
이들이 어둠을 경험하면서 이제 고통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둘째 날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으리라 믿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죠? 육신의 생각으로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인가 처절하게 맛보는 때를 둘째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날 다 경험해 보셨죠? 홍해에서 물에 빠져 죽는 때가 둘째 날이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홍해에서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살아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과 나는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예요.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살아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겉사람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몸이 아픈 것은 둘째치고 마음이 아픈 것은 이로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모르는 사람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 주위 사람들이 나를 또 힘들게 만듭니다. 나는 내가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데 나의 관심은 내가 누굴까에 관심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둘째 날에 이르면 그때는 그저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는 시기예요.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무하메드든 아무나 와서 나 좀 구해주세요 외칠 때가 둘째 날이에요. 맹자도 좋고 공자도 좋으니 좀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다고요. 이 처절한 죽음을 경험할 때가 둘째 날입니다. 그 경험이 없으면 셋째 날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1절 다시 보시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자기 소유를 팔았지요. 자기 소유를 판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성도들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교회에 기탁하기 위해서지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소유의 일부를 감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일단은 아나니아의 뜻이 무엇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나니아는 무엇이냐?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나니아의 죽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여서 살리시는 은혜예요. 아나니아의 이름은 죽여서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이름이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영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영은 죽을 수가 없어요. 혼이 죽은 것입니다. 혼이 살아있으면 영이 살 수가 없습니다. 혼이 죽어야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혼이 나간 거예요. 혼이 나갔으니 무엇으로 살았다는 겁니까? 영이 사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아나니아라는 뜻 자체가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다는 뜻이니까요. 죽음으로 은혜를 입고 살리심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결론을 이미 말씀드린 겁니다. 혼이 죽고 영으로 살아난 비유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서 시신도 싸고 메고 나가서 장사 지냈다고 하는데 그럼 실제 죽은 거 아닌가요? 실제 죽여서 뭐 하려고요? 응? 그냥 놔둬도 죽어요, 사람은. 그런데 죄 없는 또 어린아이가 왜 죽습니까? 그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빨리 죽습니까? 사람의 기준은 빨리 죽느냐, 늦게 죽느냐, 이거 가지고 기준을 세워서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육체를 죽이는 일은 별거 관심도 없습니다. 어차피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일찍 죽여서 뭘 어쩌자는 겁니까?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유가 재산의 소유를 일부를 감춰서 그 죄 때문에 죽은 거라면 모든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정한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멀쩡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면 세계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의 뜻은 삽비라 뜻이 뭐냐? 사파이어에서 온 단어예요. 그럼 사파이어, 삽비라 비슷하잖아요. 이 사파이어 보석은 푸른 빛을 띤 보석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삽비라가 상징하는 의미는 생명을 의미해요. 푸른빛, 초록색 이런 것들은 생명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삽비라는 아내라고 그랬습니다. 아나니아의 아내예요. 이 아내, 귀내는 여자 또는 아내 이렇게 부를 수가 있죠. 이것은 언약을 의미합니다. 여자, 아내, 어머니 이것은 언약을 의미해요. 하갈과 사라 이야기 아시잖아요. 하갈과 사라 이 두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혼이 죽어서 살아난 영을 의미한다면 삽비라는 이 땅의 언약이 죽고 하늘의 언약 진리로 살아난 그 표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영과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남자는 영이고 남편은 영을 의미하고 아내는 진리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혼과 영이 잠자고 있으면 육신의 혼이 남편이에요. 그러면은 육신의 혼의 아내는 누구겠습니까? 예? 율법이죠. 그러니까 혼이 나가면 율법의 언약, 땅의 언약도 죽게 되어 있어요. 같이 간단 말입니다. 혼이 나가면 율법도 나가고 율법이 나가면 혼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내용을 쭉 보면 아나니아의 혼이 먼저 나가요. 남편이 나가버립니다. 죽어요. 그러니 그 다음번에는 아내가 나가죠. 아내는 뭡니까? 언약이라고 그랬죠. 언약, 나가야 할 언약은 뭡니까? 땅의 언약, 율법이죠. 율법이 나가서 죽었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혼과 율법의 언약이 죽어야 영이라는 남편과 진리라는 아내가 깨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과 진리는 하나예요. 부부는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라. 이게 영과 진리 이렇게 나누긴 하지만 이게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소유를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다. 이 감췄다는 게 뭘까요? 감췄다. 아니, 자기 소유를 팔아서 자기 마음대로 감춘 건데 무슨 죄가 있나요? 감췄다라는 것은 분리하다라는 의미와 같아요. 그리고 훔쳤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의 소유는 다 공동입니다. 공동 소유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하나를 감췄어요. 공동 소유인데 자기 개인 것으로 감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런 현상이 왜 생겼을까요? 분리. 그렇지요. 100점. 분리했기 때문에 네 거, 내 거가 생긴 거예요. 분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췄다는 것은 분리의 의식에서 나온 그 결과이고요. 이 소유를 판 값을 감췄다는 뜻은 분리의식에서 나온 행동을 의미하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소유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다만 하나님이 나에게 소유물을 주셨기 때문에 나의 소유물이 된 것이죠. 맞나요? 네, 맞아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를 할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재물을 나한테 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던 것이 나한테 왔으니 이제 하나님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나한테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어디로 이전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하나님 것이 이제 더 이상 아니고 내 것이라 생각을 하죠. 맞나요? 맞잖아요. 그래서 더 안 주면 하나님 더 주세요. 떼쓰는 거 아닙니까? 재물이 하나님을 떠나서 나에게 왔기 때문에 재물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한시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고요.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가진 것이 내 것이라니까요. 그러면 내 것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것도 있죠. 분명히. 그러나 내 것이 누구 것이기도 합니까? 하나님이기도. 그러니까 공동의 소유권이라는 거예요. 공동. 그리고 모든 형제가 나와 하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듯이 모든 형제들과도 나와 하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이 누구 것이기도 합니까? 형제들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 나, 형제. 이게 공동 소유입니다.
이 의식이 되지 않으면 분리의식이죠. 맞죠? 분리의식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가진 것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것은 네 거지. 하나님이 가진 것은 하나님 거지. 이렇게 분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감춘 겁니다. 이게 훔친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의 공동의식에서 벗어나서 나 한 사람의 개인 소유로 생각하면 공동 소유에서 훔쳐온 것이 되는 것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교훈으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얼마만큼만 자기가 갖고 나머지는 다 갖다 줬는데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선행입니까? 사람에게는 그렇게 칭찬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리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에요. 도둑질은 뭐냐? 전부 하나인데 분리를 딱 하는 순간 도둑질한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소유물을 모두의 공동 소유물로 생각하지 못한 마음 자체가 소유물을 감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이 그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얼마를 감췄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등에 세상 관점으로 보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분리하고 있는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산다면은 하나님과 분리한 상태로 계속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혼으로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혼으로. 영으로 사는 게 아니고 혼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은혜가 임합니다. 그 혼을 이제 멸합니다. 혼을 멸하면 분리의식이 이제 사라지게 되겠죠. 그때 영이 살아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영으로 살고 있는지 혼으로 살고 있는지 구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무엇입니까? 내 모든 소유가 공동의식으로 가지고 있느냐, 내 마음이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나갈 때는 냉장고 열어서 요구르트 하나라도 꺼내가라고 그랬잖아요. 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 것이기도 하고 내 것이기도 하고 형제 것이기도 해요. 삼위일체의 공동 소유란 말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육신의 혼으로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첫째 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7날의 언약 순서로 계속 왔지요. 제가 인위적으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굉장히 정확하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어찌 지난주까지요 7날로 끝났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갑자기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 나오고요. 죽음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뭡니까? 죽음은 세례를 의미하고 아나니와 삽비라가 헛발질을 하고 있는 그 마음 상태가 뭡니까? 빛이 어둠이 된 첫째 날이잖아요. 이 순으로 계속 순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확해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내도 알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아내도 알더라.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부부는 한 몸이라는 측면에서 표현한 것이죠. 부부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나 한 존재, 나 한 사람의 존재를 남자와 여자로 비유한 것이에요. 그러니 진짜 사람의 부부는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에요. 너무 부부가 알콩달콩 살려고만 하지 마세요. 아주 오금이절해서 못 보겠더라고. 그것은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면 결혼도 안 한 사람은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부부 자랑 좀 하지 마세요. 무슨 부부 세미나 무슨 뭐 별 세미나가 다 있더구만. 옛날에 저도 다 가봤습니다. 세족식 하고 울고 짜고 다 해봤어요.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모형으로 준 것을 갖다가 진품이라고 생각하고 부부가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이쪽으로 가면은요 더 못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땅에는 결혼 안 한 사람들도 있죠. 독신. 그것은 뭘 보여주는 모형입니까? 그리스도와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하나를 이루지 못한 거잖아요. 독신. 그걸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럼 부부가 보여주는 모형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혼은 뭘 보여주죠? 이혼. 율법과 이 혼이 결혼해서 부부를 이루어서 가짜 부부잖아요. 가짜 부부는 한번 헤어져야 돼요. 맞죠? 헤어지고 재혼은 또 뭘 보여줍니까? 재혼. 예? 그리스도와 재연합이잖아요. 가짜와 이혼하고 진짜와 결합하는 것이 재혼 아닙니까? 그러나 이 모형은 뭐가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어요. 이혼이 좋다 이걸 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응? 결혼해서 끝까지 살다 이것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재혼이 좋다 이 말도 아니잖아요. 재혼이 나쁘다 이 말도 아니잖아요. 모형은 모형일 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무엇이 좋은가 이것만 생각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들 철 좀 들어라. 그거 다 뻥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뻥 가지고 뻥튀기나 해서 먹으면 되지 뭐. 그래서 부부를 영적으로 해석하면은요, 남자는 존재를 의미한다면 여자는 의식을 의미해요. 남자가 영이라면 여자는 진리의 의식을 의미해요. 그래서 영과 진리입니다. 그러나 영과 진리는 하나이죠. 둘이 아니고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깨어나기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영이 잠자고 있어서요. 혼이 영을 대신한 거예요. 그걸 육신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율법이 진리를 대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과 율법이 짝이 된 것입니다. 이건 이제 가짜 부부예요. 쉽게 말하면. 가짜 부부로 살다가 이제 이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가 뭡니까? 모세가 써준 이혼 증서가 있잖아요. 구약에는 이혼 증서가 없으면 재혼을 못해요. 이혼 증서가 있어야 재혼을 할 수 있죠. 이혼 증서가 뭡니까? 이 성경 66권이에요. 성경 말씀이 이혼 증서이기도 하고 생명 증서이기도 해요. 문자 말씀이 이혼 증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 영으로서 하나님은 남편이에요. 남편. 근데 하나님도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
그게 사랑이라는 의식이에요. 진리라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이것이 사랑이고 진리인데 이 생각이 어느 날 폭발했습니다. 어떻게 폭발했을까요? 사랑을 나타내고 싶은 그 열망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이 생겨난 거예요. 그걸 빅뱅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생각하는 빅뱅은 한순간에 일어난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빅뱅은 창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빅뱅은 빅뱅인데 창조입니다. 너무나 정교하게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뭐와 같은 것이냐? 안개와 같은 겁니다. 안개가 뭐 실체가 있습니까? 안개는 물방울도 없어요. 안 그랬어요? 이슬은 물방울이 있습니다만 안개는 물방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가 아니냐? 그게 육신의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생각들이 전부 안개와 같은 겁니다. 지금 소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재산에 대해서. 여러분 재산을 모으려고 얼마나 재산이 없으면 죽으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또 어느 분은 별로 힘들게 안 했는데도 많이 벌리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고생해도 그런 고생이 없는데 겨우 먹고 살 정도밖에 없지요. 그러나 소유가 많거나 적거나 안개라고요. 안개. 거기에 속지 마세요. 예,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의 아내 되는 삽비라가 그 아내도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삽비라가 그 재산 팔아서 숨긴 것을 아내도 알았다 그런 거지요. 그게 왜 알겠습니까? 둘이 하나니까요. 자 그러면 내가 혼으로 사는 것을 누가 알까요? 율법이 알아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겉의 말씀. 그러면 내가 영이 깨어나면 누가 알아요? 또 진리가 알아요. 서로가 하나니까 안다 이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나에 대한 모든 것은 누가 할까요? 아버지가 알죠. 아버지는 나의 남편이니까. 그래서 사람을 속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속였다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정직한 것도요 하나님에게는 속인 것이에요. 거짓말을 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 분리하면. 분리해서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읽어보면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렇게 돼 있죠. 이 얼마가 뭐냐면 메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분리된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메로스는 부분이란 뜻이니까요. 사도들에게 무슨 뜻이냐면 사도들에게 분리의식으로 부분만을 가져다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연보를 해도요 조심할 게 있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세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뭐냐면 분리의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건 드려도 드린 게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을 한 겁니다. 저는 헌금 안 해도 좋아요. 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공간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쪽박을 찬다 할지라도 이것은 가상현실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슨 살찌고 크게 확장하고 이런 데 제가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전혀 없습니다요. 그러나 나는 진실을 가르쳐 드릴 뿐이에요. 왜? 모든 사람이 평안을 얻고 행복하기를 원하니까요.
사람은 속아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분리의식으로 부분만을 가져다 주었다. 이것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유물을 나의 것과 너의 것을 분리하여 나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식이 어둠의 의식입니다. 영의 생각이 아니고 혼의 생각이에요. 혼의 생각은 언제나 분리하는 육신의 생각이죠. 이렇게 분리하는 의식을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탄 소리 들었죠? 그런데 그 사탄 소리를 들었던 베드로가 지금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됐습니다. 우리들도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처절하게 깨달은 베드로가 지금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랬는데 이 사탄은 다른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라는 것은 다른 존재가 따로 있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은 반대자, 대적자, 이 고발자라는 뜻이에요. 사타나스라고 하죠. 이 베드로도 예수님께 사탄이라 책망을 받았고요. 베드로가 사탄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랬죠? 예수님이 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을까요? 베드로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잖아. 맞아요.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 사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이 세상에요, 사람의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의 일로 착각하죠. 그래서 분주하는 것이에요. 세상에는요, 사람의 일처럼 보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일만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외에는 존재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만 여분으로 생겨난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 여분으로 생각난 거, 그거 잘라내야 될 거, 그게 할례 아닙니까? 사람도요, 사람의 모양이지, 이 사람의 모양이지,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신이에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쉽게 말하면 사람의 모양만 가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사람의 일이 존재합니까? 사람의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의 일이 사람의 모양처럼 나타났을 뿐이죠.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 베드로 보고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지 않아서 사탄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일로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사랑으로만 보고 영으로만 보는 겁니다. 사람을 봐도 영으로 봐야지 사람으로 보면 사람의 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영이고 영과 사랑이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평안.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하늘에서만 줄 수 있는 평안을 누리려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세상 일은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보세요. 도구와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도구와 수단이에요. 무엇에 대하여? 나를 깨우는 일에 대해서. 나 한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그 존재, 영과 진리라는 존재로 깨어나기까지 이 세상이 나에게는 필요한 도구와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도구와 수단은요, 쉽게 말하면 망치도 되고요, 톱도 되고, 벤치도 되고, 이 각종 기구가 됩니다. 칼도 되고요, 송곳도 되고요. 근데 그것을 무엇은 좋고 무엇은 나쁘다고 할 수 있나요? 이 도구를? 도구는 다 필요한 것인데 이것은 선하고 이건 악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서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고 이것은 악하고 이것은 선하고 그렇게만 생각하지요.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성경 역사는요, 정치 역사하고도 같이 갑니다. 성경을 보세요. 정치가 안 나오는 적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많은 왕들이 나오죠? 왕들이 뭘 했습니까? 정치를 했잖아요, 정치. 그 왕의 측근들, 왕을 보좌하는 그 많은 부하들, 이게 뭡니까? 오늘날의 정치와 뭐 별볼 다를 게 있습니까? 근데 정치 얘기 하지 말라고요? 정신 나간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과 관계없는 말씀을 했을 것 같아요? 정치하고 관계없는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말귀를 너무나 못 알아들어요. 지금 아나니와 삽비라가 우리의 실생활하고 동떨어진 이야기입니까? 동떨어진 이야기냐고요. 재산의 소유를 감췄다는데 우리하고 관계없는 얘기냐고요.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게 행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찔림을 받기 싫으니까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너에게서 나간 이유는 영이 다르기 때문이다. 바울 시대에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듣기 싫어서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세요? 내가 이빨 빠질 호랑이처럼 정치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만 해야 기분이 좋을까요? 이쪽 편도 저쪽 편도 들지 말라고 그랬더니 왜 한쪽 편을 들었다고 생각을 하죠? 참 이상해요. 자기가 들을 말만 들어요. 자기가 들을 말만. 내가 혼자 그렇게 말했습니까? 사람의 생각은요, 분리의식이고 이쪽 편과 저쪽 편이에요. 그것은 전쟁을 유발시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 분리가 일어나고 경쟁이 일어나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리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복음입니까? 분리하라는 것이 복음입니까? 분리하지 말라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근데 소유에 있어서 분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왜 기분이 나쁩니까? 아니, 이상해요. 왜 이것은 받아들이고 저것은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뺏어간답니까? 그런 의식을 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식. 우리는요, 언제든지 내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고 형제의 소유예요. 공동 소유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언제든지 손을 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의 준비. 그렇지 않으면 분리의식이고 하나님에게 다 거짓말하고 있다니까요. 거짓말하고 싶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성령을 속였다는 뜻은 성령의 깨달음이 없어서 육신의 혼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깨달음이 없으면은요, 아무리 이런 말씀 들어봐야 그냥 헛수고만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는 뜻은 땅값은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땅값, 땅을 팔았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것 모든 것을 팔아요. 그러면 남는 게 뭐냐? 그 값이 뭐냐?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것을 다 보니 결국은 말씀이네. 왜? 말씀으로 지음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으니까요. 그 실체를 알고 보니 말씀이었다. 진리의 말씀이었다.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이게 땅값 판 것이요. 땅을 판 값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이거 훔쳤다는 건 뭐냐면은 율법으로 훔쳐왔다는 뜻이에요. 진리는 공동 소유잖아요. 말씀은 공동 소유인데 율법으로 훔쳤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그 말씀대로 행해 보겠다. 육체로 내가 이루어 보겠다. 이런 생각 아닙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사랑을 율법으로 도둑질했다 이런 뜻이에요. 율법으로 도둑질하면 그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지요. 그냥 율법만 있죠.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 분리의식입니다. 분리의식. 그러면 자기의 소유도 분리의식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내 거와 네 거, 하나님 거와 내 거 이렇게 다 분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저지른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게 하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의 뜻, 이것은 모든 사람을 진리를 깨닫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깨닫게 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살려내는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그 찬양 가사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죽여서 살리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또는 교회 다니면서 은혜라는 말은 많이 만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잘 들어보면 잘된 것만 은혜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자기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면 다 은혜라고 그래.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비슷한 이야기가요, 구약에도 있습니다. 구약에도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을 함락했을 때
은금과 동철 모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취한 모든 금, 은, 동 이 기구들을 여호와의 집의 곳간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물건을 나에게 바쳐라 라는 의미로 여호와의 곳간에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죠. 하나님께 바치면 개인의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간이 이 물건을 가졌어요. 훔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 진노하심으로 인하여 아간만 죽인 게 아니에요. 아간과 그의 아들, 딸, 각종 가축과 모든 소유를 돌로 쳐서 죽이고 불살라 버렸습니다. 감춘 물건, 훔친 물건도 다 불사르게 했어요. 왜 불살아요? 그 훔친 거 다시 뺏어서 하나님의 곳간에 넣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참 이상해요. 고집이 굉장히 세요. 아간이 훔쳐간 것은 내 거 아니다. 그거 불살라버려. 이랬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감춘 물건 그거 불살라버려. 그거 내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이 내 거 아니라고 했을까요? 모든 게 하나님 것인데 아간이 자기 것이라고 훔친 순간 그건 분리를 했잖아요. 하나님 거와 내 것을 분리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네가 가진 거 그거 불살라버려. 이러는 거예요. 문자대로 보면 아간만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식구들까지 다 죽였고 가축까지 다 죽였으니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이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아간의 내면에서 일어난 일을 이렇게 비유로 기록한 거예요. 육신의 분리의식이 죽고 영으로 살아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똑같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4절을 봅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예. 자, 그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그리고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 부분을 좀 봅시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것은 어찌하여 분리의식으로 자기 것이라고 감췄느냐.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소유는 하나님과 나와 이웃의 공동 소유만 존재합니다. 햇빛과 공기가 공동 소유 아닙니까? 햇빛과 공기를 내 개인의 소유로 할 수 있습니까? 그와 같이 모든 물건과 재물과 소유는 공동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의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 남을 서로 분리하는 순간 자기 소유물은 하나님에게서 또는 다른 형제들에게서 훔쳐온 소유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 부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너와 하나님의 땅이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팔지 않고 땅을 가지고 있을 때, 여기서 땅이라는 말은 없어요, 사실은. 네가 거주하고 있는 그 모든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왔으니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이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있을 때에도 네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거기에 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을 속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거짓말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네 거지만 하나님 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너와 하나님 것이 아니냐? 이런 거예요. 공동소유라는 거예요. 공동소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판 후에도 그걸 이제 팔았다는 것은 말씀으로 그걸 다시 계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물질, 이 모든 것이 말씀으로 왔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내 소유가 됐죠. 자, 그렇게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라고 그랬는데 마음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엑수시아라는 단어예요. 엑수시아는 받아들이는 권능입니다. 영접하는 권능이에요. 다시 말해서 진실을 받아들이는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이 뭐였습니까? 모든 물질, 만물이 너에게 있는 모든 소유, 재산이 뭐였다는 겁니까? 말씀이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너와 공동 소유였다는 겁니다. 예? 공동 소유였고 결국은 그게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네가 받아들이는 능력으로 할 수 없느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엑수시아, 받아들이는 능력.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권세가 엑수시아예요. 영접하는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엑수시아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능력으로 할 수 없었냐? 베드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모두 공동 소유로 받아들이는 권능으로 할 수 없느냐? 공동 소유로 받아들이는 권능이 없으면 개인 소유만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내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순간 사람에게는 정직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저 핸드폰은 내 거야. 사람에게는 정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거짓말한 거예요. 왜? 내 것은 없으니까요. 모두의 것이란 말이에요. 모두의 것. 모두의 것이니까 내 거이기도 해요. 그러나 동시에 남의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 것이기도 한 거라니까요. 이렇게 삼위일체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해요? 끝에 보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렇잖아요. 모든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주장을 하면 사람에게는 거짓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거짓말을 한 것이에요. 그 사도행전 4장 32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지난주에 봤던 그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어야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게 진리로 사는 것이고 영이 깨어난 사람의 삶이에요. 자, 5절을 봅니다. 5절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난 후에 혼이 떠났습니다. 혼이 떠나는 것을 사람이 생각하는 죽음이 절대 아닙니다. 혼이 떠난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영이 떠나는 것을 육체의 죽음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절대로 아나니아가 사람이 생각하는 그 죽음을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므로 아나니아가 엎드러져 혼이 떠났다는 뜻은 육신의 분리의식이 사라졌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모두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네. 자,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이 말씀을 문자대로 보면 마치 아나니아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한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의 내면 세계의 변화를 표현한 거예요. 자, 여기서 젊은 사람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젊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네오스예요. 네오스는 새로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존재, 영적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영이 새 사람으로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영적 존재는 아나니아의 영을 의미했던 것이에요. 이제 이해가 갑니까? 다른 젊은이들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나니아의 혼이 떠나니까 영이 일어난 거잖아요. 예? 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영이 이제는 아나니아의 몸을 인도하는 겁니다. 아나니아의 혼이 나가고 영이 잠에서 깨어 일어난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시신을 싸서 그랬잖아요. 근데 시신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대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시신이라고 하지 않고 아우토스라고 했는데 그 단어는 그를 또는 그것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혼이 나간 그 아나니아를 이런 뜻이겠죠? 육신의 생각 혼을, 예? 육신의 생각 혼을 쌌다 이런 식이에요. 시체를 쌌다는 게 아니고 그 죽은 육신의 생각을 싸맸다. 어떻게? 혼과 영을 하나로 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 예수님 육체와 십자가가 한 몸을 이루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쌌다. 이것은 진리, 영과 혼을 하나로 묶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을 함께 묶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언제나 죽어 있어야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항상 죽음으로 있어야 내 영의 생각이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혼은 죽은 상태로 있고 영은 살아있는 상태로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싸맸다는 것이 이게 무슨 말씀과 같으냐면 정확하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뭐예요? 혼이 떠난 거잖아요. 혼이 죽은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은 뭐예요? 내 육신이 십자가와 한 몸을 이룬 거죠. 그렇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십자가에 달려서 항상 죽어 있는 거예요. 항상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이 뭡니까? 죽음으로 넘긴 거잖아요. 내 생각, 내 오류, 하나님을 오해했던 마음, 이 모든 것을
죽음으로 넘겼단 말입니다. 이게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니까 뭐 다른 걸 생각하는데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무슨 뭐 이 세상에서 좀 희생 좀 하고 힘든 일 감당하고 했다고 해서 십자가 졌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십자가 진 것은 육신의 생각을 죽음으로 내려놓는 겁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진리잖아요. 진리의 기둥. 그러니까 진리만 살아있는 거예요. 진리만. 응?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육신의 혼적인 그런 기준들, 판단들,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있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매고 나가 장사하니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혼을 겉의 것으로 매장했다는 뜻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와 같아요. 매장이라는 것은 날마다 죽음으로 넘긴 겁니다. 완전히 묻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죽음으로 내 육신의 혼을 묻어버리면, 매장해버리면 살아있는 것은 내 영이란 말입니다. 영으로 산다는 거예요. 영의 의식으로만 산다. 영의 의식은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다. 모든 소유도 하나다. 모든 재산, 모든 물질이 말씀이었다. 이겁니다. 자신이 영으로 살아있으려면 육신의 혼은 죽어 있어야 합니다. 둘이 같이 살아있을 수는 없어요. 혼이 살아있으면 영이 죽은 것이고요. 잠든 것이죠. 죽었다는 것을 잠들었다고 그래요. 혼이 죽어 있으면 영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는가? 모든 재물과 소유물을 공동의 소유물로 여기고 있는가? 이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다른 형제의 공동의 소유로 믿고 받아들이면 영이 살아나고 혼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혼과 영이 하나가 된 거예요. 모든 재물과 소유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면 아직 혼이 살아있고 영이 아직 잠자고 있는 상태예요. 이제 정신이 좀 납니까? 오늘 말씀이 혼이 나가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듣고도 혼이 안 나가버리면 영이 아직도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되지 않아요. 이거 내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진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혼이 계속 살아서 분리의식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속이고 있었구나. 거짓말을 하고 있었구나. 분리의식으로 거짓말을 계속 하나님께 사기치고 있었네 내가. 이 정도는 깨달아야 되어요. 그래야 혼이 나가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있는 분리의식을 죽이고 하나님께는 거짓말하지 않는 영으로 살리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귀 있는 자는 오늘 말씀을 듣고 개인의 의식이 변해서 공동의 의식을 찾게 될 거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 영의 생각으로 깨어나야 할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는 하지만 마음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과 장래의 소망이라 하셨으나 사람은 혼이 죽기를 무서워하며 영과 진리로 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던 것을 배선물같이 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대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 아버지와 나와 형제가 하나의 성전으로서
모든 것을 공동의 것으로 나누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